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손 앞에 권정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일곱째 날 조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듣는 말은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관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듣는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네, 우리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대해서 또 재건축 대해서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재건축은요, 이때 우리 8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다 끝냈었습니다. 우리 7장의 내용 보면요, 모든 백성들을 카운트하고요, 거기 돌아온 백성들까지 적어도 42,360명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재건축,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끝나게 됐습니다. 성과 또 성문과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 그 내용 보면요, 그 성전까지 다 재건축했다고 합니다. 에스라 그 전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와서 그 성과 또 성문을 재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성과 문 또 성전 다 재건축하는 것을, 그것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 영적 회복이 필요했었습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건축은요, 사실 그 백성들 영적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그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주셨던 책, 또 기록된 말씀, 모세에게 계시했던 말씀, 통보했던 말씀, 에스라를 보고 갖고 오라고 하면서 수문 앞관장에 모였던 그 백성들 앞에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침서부터 한 12시까지 남성과 여성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계산해보면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집중하게 그 책을 읽을 때 집중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와, 5시간, 6시간 집중하게 들은 건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여기 이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40분, 30분 그 말씀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거는 설교도 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보게 되면요,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게, 집중하게 들었다는 게, 왜 그렇게 집중하게 들을 수 있었는지 아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다음 주 이 부분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멀리 떨어짐으로 불순종으로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살아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멀리함으로 그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은 느헤미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에스라였어요. 또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이스크리바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내용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간대상 같은데 지어가지고 그 앞에 넣어가지고 에스라를 말씀을 그 위에서 읽고 또 다른 레위 지파 또 학사들 함께 모여서 그 리더자들이란 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가르쳤다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4절 또 5절 6절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 없이 살았으면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브라질 생각해 봅시다. 브라질은 얼마나 음식 풍부한 나라입니까? 모겔 페라 가보면요, 얼마나 음식 낭비 있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배고파봐요. 정말로 그 나라 힘든, 정말로 그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 떨어진 음식보다 너무나 맛있게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그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또 불순종 상태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내용 들어오기 전에 그 백성들이요, 그 말씀 멀리하고 그 결과를 볼 때 그들 얼마나 말씀 앞에 멀리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에 에스라의 그 책 열릴 때 다들 그 책 열리면서 온 백성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시골에서 5살 때부터 14살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말 다 읽게 됐어요. 다 잊어버리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잔노교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잔노교에 그런 코스튬이 있었어요. 그 성경 읽은 시간에요. 다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렸거든요. 5살, 6살, 7살 때 항상 그런 모습 보일 때요,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느꼈어요. 성경 읽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귀중하게 보고 거기에 정말로 큰 가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동 안 하겠지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열릴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그런 자세,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존경하는 마음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치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value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반응이 먼저 일어나면서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고요, 오는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취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요, 하나님 대해서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성품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제가 포로 이런 프라즈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Adoração é uma resposta à revelação de Deus.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말씀 통해 하나님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누군지를 더욱더 알게 될 때 그 계시한 말씀, 그 선포한 말씀 앞에요, 저희 응답은요, 와, 하나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그 백성들 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발견하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 선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정말 찬양하고 아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너무 필요합니다. 이 말씀 통해 앞에 저희들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이 놀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 말씀 존경하지만요, 그 말씀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성품 대해서 얘기하고 종제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 더욱 알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요, 9절에서 11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찔 것을 먹고 다한 것을 마시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접속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구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는 말을 알기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이해함으로 그 백성에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큰 무브멘트 왔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그 말씀 못 들었으면,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해하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어쩔 줄 모릅니다.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웁니다. 다들 울어요.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지만요, 근데 한 번요, 제가 말씀 막 읽으려고 아침서부터
하나님 오늘 지라포가 오늘 쉬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말씀만 읽을 줄 알았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계속 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서부터요 한 12시까지 읽게 됐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아니야, 나는 시간 낭비야, 계속 읽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저녁 시간 됐어요. 근데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계속 말씀 읽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음식같이 먹는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는 줄 아마 있을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요. 그때 이 말씀 그 맛보고요 얼마나 제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됐는지요. 저번 주 기도대에서 얘기했지만 또 오늘 말씀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있어요. 정말 그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외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굶으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드시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의 그 갈급함, 정말 경험하는 그 감동 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더 이 마음을 나누면서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 말씀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해함으로 많을 때 저희들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지루할 때도 있어요. 사실 지루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어떤 마음으로 각오하고 이 말씀이 있느냐, 거기에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요 도구가 많습니다. 주석 성경책도 있고 여러 주석, 여러 인터넷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성경 공부하든지 여러 도구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마음의 결정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플러스 있어요. 도구와 오늘 그때는요 주석도 없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학사들, 또 제사장들 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또 오늘 또 목사님들, 전사 다 선생님들 다 가르칠 수 있지만 오늘 도구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한테 정말 제일 큰 도움자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성령님. 이 성경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작사들 이 말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책 읽는 거 좋아하시죠? 다들 책 읽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 책 작사 중에요 여러분 정말로 작사 하신 분을 아세요? 만났어요? 만날 때 너무 좋죠. 이 사람이 이 책 썼구나. 근데요 성경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이 성경만 우리 작사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작사 맞아요? 작자. 죄송합니다. 정말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작자와 작사? 저자. 작사, 저자, 저자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들요, 특히 핍박받는 나라들 보면요, 거기는 또 제대로 성경 찾을 수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 혼자서 이 말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구들도 있고 성령도 계십니다. 문제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한 그 가치를 두고 있는지, 가치가 이 성경 정말로 그 와돌이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지 우리는 저희들한테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좋아하면요,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몰라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좋아하면요,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도요, 처음에는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저희 안을, 저희 중심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 그냥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합니다. 생명에 있는 말씀 만나는 것입니다. 전에 살메이 대통령, 우리 브라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요, 완전히 무신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3번 읽었다고 합니다. 첫부터 끝까지 성경 3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삶의 변화 없어요. 그냥 좋은 책으로 읽으면요, 뭐 좋은 책이다, 좋은 교훈이 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성경 아는 거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저의 삶의 변화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13절에서 18절 나온 내용은요, 그 레위 지파, 또 학사들, 또 제사장들, 또 리더자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초막절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요, 초막절 그 말씀, 그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초막 지으면서 광야 속에 40년 동안 살았던 것과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계셨던 그때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축제 하라고 합니다. 매년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매년 동안 그 축제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보고 금방 행위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게 되면요, 이 말씀 나오는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승 지붕 위에 혹은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관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관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얼마나 오래됐으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니까요, 여호와서 때부터 이렇게 크게 기쁘게 그 축제 했던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행위로 옮기니까요,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그냥 그 가치를 주고 또 이 말씀을 갈급하며 구하고 또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 정말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성령 도우심으로 들어갈 때, 행위까지 들어갈 때 정말 저희 삶에 큰 기쁨이 정말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말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경험이 있죠. 근데 여러 경험 중에 제 가정이랑 했던 그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매일같이 했었어요. 그때 너무 지루했어요. 5살, 6살 때 아빠, 엄마, 제 형하고 제 동생 없을 때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자 할 때 나는 어쩔 때 좀 자는 척도 했고요, 안 가려고. 근데 매일같이 아버지, 어머니 불러서요, 같이 예배 20분, 10분이라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때 지루했지만요, 제가 아는 찬송가 외우는 것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그때 제가 외웠습니다. 이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 성경에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라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 신앙을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 이 모든 그 축제, 이스라엘은 축제요, 그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가정들 모여서 부모님들 그 아이들 갖다가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축제였습니다. 특히 초막절에 하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우리 모해지로 가보면요, 그 바란다에 그 초막도 치는 그 집도 있어요. 그건 왜 하냐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점심시간 되면요, 다들 그 밑에서 점심 먹게 됩니다. 전에는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 다들 바뀌어가지고 거의 점심 때 모입니다. 근데 딱 이때 아이들을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왜 이런 축제 합니까? 부모님들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 채워주셨다, 그 의미로 그 초막절을 합니다. 바로 이 신앙, 저희들 부모님으로서 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정말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들 있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도 하고, 또 7월 달에 우리 참 기념, 기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제들은요, 하나님 그 선하신 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축제들입니다.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백성들 얼마나 그 축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길래 이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행위로 옮기시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제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정말 시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이 다시 한번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갈급함이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갈급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원합니다. 인간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이해하고 저희들에게 마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아는 게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근데 갈급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성령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요, 바로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내 삶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부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요, 제가 이미 먼저 경험하는 것 제가 말씀할 때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 아웃도마치고 금방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요, 연구하고 갈급하고 그렇게 나가니까요, 이해하고 얼마나 이 말씀 단순하고 얼마나 이 말씀 깊고 얼마나 말씀 귀한지 알았습니다.